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오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자,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들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올림픽 보면서 어떤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여자 배구 경기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가 참 머리에 남습니다. 그 김연경 선수가 실수하는 그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괜찮아라고 소리치고, 자, 우리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다독이면서 선수들을 인도하며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김연경 선수가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하고 그를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 어쩌면 그 인정과 칭찬과 기쁨, 격려가 그 선수에게 더 큰 힘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 코칭 전문가 최치영 박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고위직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을까?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고위직 관리직들이 나를 정말 인정해주는 사원일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디모데는 바울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21절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했고, 고린도서 1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디모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후기 마지막 사역 기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 잘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한다면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했던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디모데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못하고 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니까 너는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오늘의 편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디모데는 갑자기 낙심을 했을까?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언제냐면 초창기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든 노년기에 후반 사역기에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상심한 거예요.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상심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디모데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히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몰려오자 디모데는 상심했어요.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과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요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 그 사람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인정하실까요? 옥에 갇힌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상심한 사람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예요. 그 상심한 디모데를 바울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거죠. 옥에 갇힌 자가 위로를 받고 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디모데를 위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 환경이 감옥이든 어디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핍박을 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일에 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기를 환대하든 자기에게 돌을 던지든 자기를 핍박하든 핍박하지 않던 그곳에서 항상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이 인정받음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의 믿음을 지켰느냐?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어떤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갖고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에게 복음을 의탁하신 하나님이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실 때 멈추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디모데처럼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심하는 자가 아니라 상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자,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일반적인 신앙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에 끊임없이 성경책을 공급했는데 지금처럼 많이 열려지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까 이 공산당들이 이 성경책 보급하는 것을 전부 금했습니다. 성경책이라 말하면 검열에 걸려서 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뭐라고 했느냐? 빵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빵이 얼마 필요합니다. 빵을 갖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경책을 공급하던 어느 날 중국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공산당 당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목사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납품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고백하니까 이 공산당들이 너무나 놀라면서 그렇게 쓰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10분의 1만 적으라고 했다고 해요. 10분의 1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젠 집에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부터 일주일 동안 이 목사님을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했던 고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봤을 텐데 물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물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냐면 전기 고문을 하는 겁니다. 온몸이 젖어 있는 상황에 전기라니까 온몸이 전기가 오죠. 이분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전화번호를 한 몇백 개씩 외우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전기 고문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고문이 무엇이냐? 냉동 창고에서 아주 추운 낮은 온도에 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자기 오줌을 다시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분을 데리고 다시 호텔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 혹시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대요. 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기억을 해도 자기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몇 시간을 생각을 해서 간신히 전화번호를 기억하게 되고 연락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기억이 다 지워지니까 가족을 만났는데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더래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내 자식이 나에게 아빠 이러고 오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아내가 나에게 안쓰러워서 와서 안아주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니까. 그런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참 놀랍게도 이분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10년이 안 돼서 다시 중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때 고문받았던 그 도시에 똑같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알아보더래요. 아직도 거기가 복음이 열려지지 않은 곳이라 자기가 목사인 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목사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누구냐고 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남편은 목사님을 고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고문한 그날 그 고문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제 목사까지 고문했다. 이러다가 우리 천벌 받을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서 그 고문하는 일들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당시 지하교회를 찾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문하는 사람의 책임자가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상 목사님이 이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고문받으러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를 고문하던 사람이 목사가 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이 이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붙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